당황스럽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5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요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광근하여 머물게 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거짓말로 하지 말고요, 진짜로.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주 안에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각자 다른 곳에서 이렇게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섬기다가 또 이 자리에서 주의 동력자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주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보니까 박용훈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 함께 예배합니다 하는데, 저 모시고 예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모시고 예배하시고, 저도 예배자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단지 숟가락 들고 제가 먹었던 음식을 나눠 먹기 위해서 왔고, 저도 예배자로 은혜 받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또 일광에 또 저희 현장에도 지금 예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자그마지만은 함께 목회하는 우리 우주영 목사님이 함께 동참했고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텐트 메이킹을 기본적으로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교육사역에 함께 동참하면서 매주일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동일한 복음을 또 가지고 있고 또 동일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에 있어서 절대 지지 말고 우리가 힘있게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 온사교회와 우리 크롤림 교회가 함께 협력해서 주님 나라의 걸음과 같이 좀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말재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성경 이 복음을 좀 나누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떠들거나 왔다 갔다 하는 거 절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이들 수준에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괜히 우리 수준에서 애들 통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자꾸 신경 쓰이는 내가 문제지 아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집중하지 못한 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 이 시간 섰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는 건 뭐냐면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이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출발한 이 출발은 어디에 있냐면은 아주 특별하죠. 자주색 옷감을 파는 상인인 루디아를 만나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빌립보 교회는 유럽 교회의 모든 복음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교회가, 아주 본질적 교회가, 아주 큰 영향력 있는 교회가 지금 세워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읽지는 않았지만은 6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지금 말하는 터키지요. 당시에는 소아시아라고 했죠. 그 지역에 가서 1차 전도 때는 얼떨결에 했기 때문에 아쉬움도 있었고, 그리고 돌아봐야 될 교회도 많았고 또 성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좀 더 집중하려고 했는데 주님께서는 이 소아시아 지역, 이 터키 지역에서 특별히 전도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권하여서 하나님께서 유럽 쪽으로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보면은 이 바울의 생각은 어떻게 하든지 좀 더 다지면서 이 터키 지역에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강권하여서 심지어는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마게도냐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마게도냐가 유럽에 속해 있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언뜻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있기에 이렇게 강권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부르게 하셨는가,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께서 급히 부를 때는 특별한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마게도냐 지방을 갔고 또 빌립보에 갔더니 누구를 만나냐면은 옷감 장사인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루디아를 만난다는 것 아주 가벼운 얘기 같지만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우리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 특히 남자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감사한 제목이 있어요. 세 가지죠. 하나님,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여자로 태어난다는 것은 사회적 어떤 불이익들을 감수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예수님 이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할 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겼다고 했을 때 이 5,000명의 숫자는 여자를 빼고 13살 밑에의 어린아이들은 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성인 남자들만 헤아린 숫자가 5,000명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여자에 대해서 어떤 태도, 어떤 자세, 어떤 분위기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교회를 세우는데, 그렇게 중요한 교회를 세울 때에 하나님 특별한 것들을 마련하고 어떤 기대했던 것들과 달리 당시에 가장 가장 약자였던 여자를 만나게 해서 이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일들 종종 이런 것들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이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도모할 때에, 어떤 곤란한 일이 있을 때에, 뭔가 기도의 자리에 나갔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함과 응답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평안이 오고 어떤 응답이 왔다 생각했을 때 우리 속에 이러한 기대감을 갖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으니까 지금 상황과는 전혀 다른 것들을 하나님 준비하고 있을 거야.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래서 뭔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소원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런 오해들을 걷어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어떤 기대냐면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도 간섭하고 있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겁니다. 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불렀던 그 하나님이 우리도 그러한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현실 닥친 우리의 현실은 평균 이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정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던 것, 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특별한 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다음은 꽃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쩌면은 자갈길일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여러분 진짜 동의해야 됩니다. 이거 동의하지 않으면은요 계속 신앙생활하면서 헷갈립니다. 말은 동의하는데요, 우리의 실상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그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동의되지 않으니까요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예비하고 있는데 내가 문제일 거야. 하나님 주실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가 부족한지, 아니면 내가 말씀이 부족한지, 내가 예배 생활이 좀 부족하든지,
여러 가지들, 뭐 헌금이 부족하든지 아니면은 내가 평소에 어느 습관이 안 바뀌었다든지 자꾸 내 속에 찾으면서 하나님은 다 준비되어 있는데 꽃길을 예비하고 있고 양탄자를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준비되지 않았고 그것을 못 누리고 있다라고 오히려 자기를 책망하고 자기 속에 있는 여러 가지들 상처들을 끄집어내면서요,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굉장히 겸손한 모습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은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할지라도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평균 이하의 현실을 맞닥뜨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건 꽃길이지만은 정작 나의 현실은 자갈길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동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동의가 안 되면은 자꾸 내 속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해피하지가 않은 거예요.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비단 바울, 오늘 본문에 있는 바울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 특별히 온사교회 같은 경우는 성경을 연구를 많이 하고 또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알 겁니다. 성경의 여러 군데를 보면은요, 이런 것들이, 이런 기사들이, 이런 에피소드가 이러한 유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은 창세기에 요셉이 대표적인 예 아니겠습니까? 우리 온석 커뮤니티 교회의 수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으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3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구절에 보면 이렇게 증가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셔서 바로의 친위대장이 그를 가정의 노예들을 관리하는 리더로 삼았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우리는 요셉의 인생의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하고 용납하는, 그리고 쉽게 지나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후에 국무총리가 될 거고 후에 모든 문제들마다 잘 해결하는 우리가 요셉을 알기 때문에 이 부분들 넘어갑니다. 그러나 지금 애굽에 팔려있는 요셉은 한낱 노예일 뿐입니다. 매일매일이 고달프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요셉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거 참 마음에 안 듭니다. 이런 기록들 참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면 노예가 될 때 미리 막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바람이라면, 진짜 형통이라면 노예가 되기 전에 막으셔야죠. 작은 것 줘놓고 큰 것 고생하게 만드는 것, 그게 무슨 형통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셨다 이렇게 합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그럼 이해를 하자고 합시다. 그렇다면은 이 다음부터는 꽃길이 돼야죠. 형통케 하셨다라면은, 형통이란 말을 성경에서 붙였다라면은 그 뒤에는 꽃길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39장 19절에서 2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소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의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정말 사실 우리 입장에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범사에 형통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과정은 정말 우리가 동의하기가 싫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형통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어디 가냐?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형통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그나마 있던 명예도 실추되는 아주 파렴치한이 돼서 지금 감옥에 갇힌 꼴이 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담담하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럴 수 있다라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진짜 동의하십니까? 진짜 여러분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내 기대하고 달리 계속해서 망하고 실패하고 쓰러지고 감옥에 갇히고 그나마 있던 명예도 실추되는 이런 상을 맞이해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정말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정답은 동의가 돼야 됩니다. 진짜 동의가 돼야 됩니다. 이 부분에 동의가 진짜 안 되면 100% 동의가 안 되면은요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헷갈린다니까요. 아, 신앙생활해도 소용없네 이렇게 됩니다. 아,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이렇게 됩니다. 아, 예수 믿으면 뭔가 좀 펴질 줄 알았는데 소용없네. 절에 다니나 교회 다니나 내가 예수쟁이가 되나 절에 다니나 다를 게 뭐가 있나. 오히려 교회 안 다닐 때가 훨씬 더 뭘 하더라도 마음이 편했는데 뭐 교회 다니는 게 뭐지? 이렇게 헷갈린다니까요. 이게 동의가 안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표현하지만 목사님 저도 똑같습니다. 순간순간 이런 부분들이 동의가 안 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 줄 모르면은요 자꾸 현재를 붙잡게 되고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 줄 모르면은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면은 하나님께 삐지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확대되느냐?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 자꾸 우리의 현실 가운데 증거를 찾으려고 해요. 우리 있을 때마다, 우리 현실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하지 않은 그 불안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일날 터벅터벅 나오고 혹시나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을 주실지 모르니까 헌금도 한번 해보고 어쩔 수 없이 40일 기도도 한번 해보고 아, 내 새벽 기도 부족해서 그런가 새벽 기도도 해보고 나름 열심을 하지만은 점점 더 내 속에 고갈만 찾아오는 내 자신들을 순간순간 막다뜨리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됩니다. 진짜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속의 부요함과 풍성함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알 때에 진짜 만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자라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세계, 온 우주와 세계의 주인인 것을 믿습니까? 그렇죠. 이거 다 믿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여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주시며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까지 내어주시는데 아까워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믿습니까?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기를 예수를 보내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이 부분도 여러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앞서 말한 이것을 가지고 내 모든 인생에 급히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어떤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 부분들을 붙들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많이 바랍니까? 많은 것 바라지도 않습니다. 내 자식 좋은 대학교 들어가면 뭐 내쫓자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는 거지. 한번 생각해 보여서 내 속에 있는 정직한 내 고백입니다 하면서 얼마 땡깡부립니까? 그렇죠? 나도 그래요. 하나님, 내가 뭐 내쫓자고 목회합니까? 뭐 이럴 때가 많다니까요. 하나님, 내쫓자고 뭐 사업합니까? 내가 사업 잘 되면은 교회 든든히 세우는데 내가 쓰임 받을 건데 그거 하나님 내 모릅니까? 딴 사람 몰라도 내 속에 그 정직한 그 속에 고민 알지 않습니까? 자꾸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고쳐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서 증명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다. 자꾸 이 부분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요, 우리 신앙생활이 약해집니다. 기반이 흔들립니다. 종국에 나가서는 한국 교회가 흔들리는 제 요인이 이런 부분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일을 열심히 기도했더니 금식했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 하면은 이거요,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난립니다. 그런데 누구를 자랑하냐면은 내 그 열심과 성실함으로 내가 그것을 응답받은 내 자신을 자랑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사실 안 그렇습니까? 목사님, 내 자신도 뭐 간증해보라면요, 별로 간증할 게 없어요. 뭐 일주일 사는 게 똑같은데요. 뭐 목사라고 맨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안 그래요. 하다가 이게 꾸며낸다니까요. 아, 서론이 이렇고 이러면 좀 하이라이트. 내 자신 그런 모습 본다니까요. 우리 사는 게 별거 있습니까? 그런데요, 어떤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응답받지 못하면요, 진짜 기죽어가지고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신앙적인 부분도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없어서, 저분처럼 열심히 없어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지 라고 하면서 사실은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왠지 속상한 마음들이 우리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는데 방해거리가 될 때가 참 많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핵심 중에 하나님은 전능자요 유일하신 주인이시여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는 방법,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한다라는 것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께서 그분 나라를 확장하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요구에 갇혀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약점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내 열심을 통해서, 내 실력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 이 정도가 되면은 하나님 이전은 움직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 무의식 가운데 계속 하나님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시각, 우리의 방법, 우리의 경험, 우리가 요구하는 그것대로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모두가 반대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모두가 반대할지라도 하나님이 찬성하면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은 우리가 자꾸 착각한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주어져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자꾸 거기서부터 오해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한번 찾아볼까요?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기서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장소로서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모든 그 현장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곳도 천국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그 현장도 천국인 겁니다. 천국은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주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무엇이냐? 가루 서말 속에 담겨온 무엇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룩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주의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밀가루 서말 속에 누룩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누룩과 가루를 구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이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 있는 누룩과 같다라는 겁니다. 표가 안 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니까요.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구별 지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일,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우리가 주어지는 환경들 다 똑같습니다. 가루 서말 속에 담겨진 누룩과 같이 그냥 삼켜져 있는 겁니다. 가루 서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떻게 누룩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이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열매를 맺는다는 말을, 열매를 맺는다는 말에 우리가 많이 이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간 과정을 우리가 놓칠 때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씨앗이 어디에 떨어져야 됩니까? 땅에 떨어집니다.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땅에 들어간 그 밀을 여러분 찾아낼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찾아냅니다. 절대 못 찾아냅니다.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 있는 이스트, 누룩을 찾아낼 수 있습니까? 못 찾아냅니다. 언제 찾아냅니까? 부풀어 오를 때. 언제 여기에 열매가 들어있다는 거 압니까? 거기서 나무가 자랄 때, 그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이 세상 가운데 삼키운 모습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돋보이는 모습을 항상 기대하죠. 항상 자랑할 것을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내세우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은 정작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우리는 무엇이냐?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 있는 누룩과 같다. 땅 속에 삼켜진 밀알과 같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인도함을 받았지만은 가루 서말 속에 담겨온 누룩처럼 그 현장 가운데 들어갔지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삼켜는 겁니다. 그러나 언제 그것이 구별됐냐? 부풀어 오를 때. 그것이 싹을 맺고 열매가 자라는 것을 볼 때에 여기에 씨앗이 있었구나. 여기에 이스트가 있었구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남에게 뭔가 보여줄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산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나라의 방해꾼이지 해방꾼이지 하나님의 동력자가 아니라는 것을 매 순간순간 제 자신을 보면서 경험합니다. 이렇게 목사이면서도 변하지 않는 내 모습, 이렇게 목사이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좁은 내 모습, 무엇이 하나님 앞에 내가 동력자고 무엇이 내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이끄는 목자로 세워졌는지 이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말씀 가운데 뭐가 있냐? 누룩이다, 씨앗이다. 이거는 본질적으로 무엇이냐면 생명이 있는 겁니다. 씨앗의 겉모양, 누룩의 겉모양이 아니라 생명의 본질이 부풀게 하고 자라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한다는 거 착각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 일 한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멋지게 사업에 성공하거나 어떤 것들을 주어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일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일하느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들 이미 일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제발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은 각자 다르게 다른 모양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병든 자로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의 실패자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에 아주 탄탄대로를 걸면서 서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병자를 고치는 의사로 서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학생으로 서 있는 겁니다.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 생명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병자면 어떻고, 강건하면 어떻고, 의사면 어떻고, 환자면 어떻습니까? 내 속에 예수의 생명만 있으면 그 자리에서 일한다니까요. 내가 어떤 내 삶을 바꿔서 일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아예 거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를 그렇게 각자 모양으로 했는지. 여러분, 이 밝은 불이 있지만은 불이 밝다고 한 군데 모아두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밝기 때문에 각자 떼어놓는 겁니다. 아무리 씨앗에 생명이 있다고 해서 이거 잘 자라겠다고 한 구덩이 파고 넣어놓는 어리석은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다 흩어놓는 겁니다. 다 우리 모양도 흩어놓는 거고 우리의 삶도 흩어놓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상을 살고 여러분 공간들이 이미 주님 일하고 계시는 현장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겠다, 그 다 거짓말입니다. 절대 못합니다. 내 앞으로 뭐 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 순간에 데려가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일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 속에 생명을 부여했으면 삶 키운 자 같지만은 그 속에 지금 주님께서 일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걸 믿고 그냥 누굴 만났는지 웃으십시오. 어색하게 가고 막 나는 진짜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전도지 몇 장 전해주고 내가 마치 전도를 당한 것처럼 나는 선포했으니까 니네들은 죽어도 상관없다,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시간과 공간 속에 하나님께서 심기운 누룩이다, 미랄이다, 이 사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열매를 맺는 동인이다, 아닙니다. 주님께 사십니다. 이 사실 믿어야 자유롭습니다.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어떤 모양이 있든지 형통이구나. 어떤 형통요?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시는 그 형통은 요셉의 형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형통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되고 뭐고 이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그 모든 선포된 그 말씀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는 그 형통을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그 시간과 그 공간 속에 세워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무엇으로? 자녀로. 그래서 오해하고 있는 대목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7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여러분 찾아내야 됩니다. 이 7장 7절에서 12절까지가 한 단락인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 7절부터 보면은 기도에 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2절에 무엇으로 마무리하냐면 그러므로는 이게 결론이죠. 항상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어떻게 해요? 받고자 하는 대로 넌 남 대접해줘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구절에 대해서 구하라 그러면 뭡니까?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말고 받을 때까지 구하십시오. 열릴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자꾸 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요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뭐냐면은 자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키우는 오늘 가족 예배인데요. 이 자녀들 얼마나 예쁩니까? 자녀들이 하루 종일 공부하다가 들어왔는데 부모들이 오는 둥 마는 둥 멀뚱멀뚱하는 부모들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먼저 물어본 게 뭡니까? 밥 먹었나? 이겁니다. 먹었다고 해도 좀 더 먹으라. 그런데 자녀 입장에서 보십시오. 갈 때마다 우리 엄마 아빠 내게 밥 줄까?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는 밥 줬는데 오늘 밥 줄까? 이 고민하면서 우리 아들들 간다고 생각하면 지어받고 싶죠. 부모의 마음은요 뭡니까? 하나라도 더 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뚱뚱한데도 아이고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너무 안타깝다 그럽니다. 못 삽니다. 과체중인데도 어떻게 하냐? 더 주고 싶어요. 이게 부모 마음이라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 7장 7절부터 구하는 자에게 안 주는 게 이상하다. 당연히 주지. 누구기 때문에? 자녀기 때문에. 두드리는데 안 주는 게 이상하지. 누구기 때문에? 자녀기 때문에. 그러니까 12절은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무엇으로 대접하냐면 자녀로 대접한다. 네가 자녀로 대접받은 그걸 가지고 세상 나가서 남을 대접해라 이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자녀이면서도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어떤 조건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십니까?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바라봐야 되는 것은 뭐냐? 혹시나 내가 바라는 그 하나님이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된 그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하시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꽃길이 아닐지라도 그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주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위해서 나를 자갈 길로 걷게 하지만은 결국은 주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시고 형통케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주님 영광 받으신다.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저는 일광에 서 있습니다. 또 어디에 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한 군데 어떤 모양으로 서 있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으면 일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그 일에 지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부요함이고 기쁨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가정마다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개인 신상마다 어떤 고민 때문에 주님 앞에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고민은 하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으셨고 그 길을 주님 영광 드러내는데
다만 사용하고 있음에 오히려 감사하시고 오히려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서 찬양하시고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을 할까요?